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1700년도 미국 커네티컷에 17세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의식, 전에 느꼈던 것 같다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영혼에 스며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리고 만약 그 하나님을 내가 즐길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쌓여서 영원히 그분에게 삼켜버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즐기기 위해 전혀 새로운 마음과 사랑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래지 않아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최근에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한 뒤 묵상을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농장을 홀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걷는 중 갑자기 하늘의 위엄과 놀라운 은혜가 자기 가슴에 스며드는데, 그것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무엇으로도 표현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달콤함은 위엄과 온유가 함께한 것이었는데, 달콤하면서 부드러웠고 거룩하면서 위엄스러웠으며, 그 달콤함이 크고 높고 거룩하고 부드러웠다 표현했습니다. 그 소년은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남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른을 위한 소기를 문답 1번에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즐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을 인하여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그 영혼의 그 만족함, 달콤함, 그 위엄, 온유가 함께한 그 영광을 체험하고서 얼마나 그런 황홀함에 빠졌는지요. 여러분, 제가 소개한 17살짜리 소년은 이 미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알고 즐겼는지요. 지금까지도 우리 많은 우리 신학자들,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과 모세를 빼놓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신 분이시다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통하여 중생을 경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행복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 곧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 그리하여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무엇이 부족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높아지는 어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방식이죠.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늘에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나면은 하나님께서 놓였으니 그 하나님을 달래야 된다. 그래 열심히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야 된다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텐 사람들에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복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이 원주민 인디안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달래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이 선교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시간을 날려서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 인디안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가르치는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아서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1장 11절에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참 영어도 너무나 참 굉장한 말입니다. 즉 복되신 하나님, 행복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되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지극히 행복하신 분이고 지극히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결핍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꼽만큼 안 보태어도 그 하나님의 행복하심, 그 영광되심에 조금도 지장이 없으십니다. 예? 창세부터 세상 끝까지 통틀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안 보태어도 그 하나님의 행복에는, 만족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령님 안에서 자기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하면서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존경하는 목사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행복하셨고 행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인간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넘치도록 그의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결코
외롭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그의 교제 안에서 또 그의 영광 가운데서 넘치는 만족으로 항상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의 뛰어남의 풍경이시자 전경이시다. 그래야 영원부터 그의 말할 수 없는 만족으로 그의 아들에게 비치는 그 자신의 놀라운 광채를 바라보셨다. 좀 말씀이 어렵지만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하심, 기쁨에서 넘쳐서 우리의 이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내려다보시고 제로의 나이에서 지저분하고 불쌍하고 참으로 측은한 그런 데서 아이고 내가 저 친구들 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의 즐거움, 그의 기쁨 가운데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거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하신 기쁨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전에 회방자이고 핍박자이고 폭행자이던 그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이렇게 귀중한 사도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영어로 닥살라지 그 마음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어로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영어도 참 멋집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조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찬양에서 첫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 만세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군왕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핸델의 그 메시아에서 찬양을 하죠. 그는 왕의 왕, 주의 주 하면서 길이 다스리실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에게는 여러분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 우주, 온 세상입니다. 그의 백성은 모든 자들인 것입니다.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역하는 자들 위에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지금은 아직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듯 보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 왕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위에 세우신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노예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이 혹은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죄의 종이 나는 죄의 종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종 누구든지 자기 몸을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인 것입니다. 자기 몸을 권력과 돈의 노예 종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주와 한 임금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조직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의 멍에를 맬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절대 충성과 우리의 사랑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고, 오직 그에게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다음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만세왕,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고 변화하고 썩어집니다. 우리만 해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지구도 자꾸 변합니다. 빙산이 자꾸 깎아내리니까 지구도 갈수록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요. 어린아이들 몇 달만 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금세 자라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자랐느냐? 제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 손자, 손녀 있는 그 아들 집에 혹은 6개월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혹은 3개월에 빨리 가면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곁에 있는 부모는 저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빨리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같이 있고 키가 쑥쑥 자라는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자라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3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자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보지 않아도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곧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시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즉 역설적으로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한평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면은 여전하시네요.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그냥 마음을 좋게 하려고 그분을 이렇게 인크로지 하라고 하는 것이지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 성경이 너가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백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큰 소망을 두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복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우리가 큰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희숙 사모님이 계신데 우리 그 사모님께서 그 설교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이 한 장 같다 하였습니다. 자기 홀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홀로 있는 종이 한 장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하고 든든합니다. 안희숙 사모님께서
그 종이 한 장 그 뒤에 풀을 잔뜩 발라서 벽에 탁 붙여놓으면은 저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 그 종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 썩어가는 인간이 썩지 아니하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영구합니다. 변하고 썩어가는 우리들의 소망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있습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무엇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입니다. 유한한 자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야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신 분이신가 궁금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할 때 바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숨기시고 그 뒤를 잠깐만 조금만 보여주셨다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도 신의 아들들이라 하여 자기 왕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그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왕이 있는 이 보좌 여러분 이게 이 커튼을 이렇게 치워 놓습니다. 아무나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왕의 얼굴을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게 한 것입니다. 왕은 이 백성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누가 감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시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를 사모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여 그 예수를 알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를 알아가고 보아갈 때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둘도 없으십니다. 그분과 짝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쫓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으며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금으로 은으로 사람이 부어 만들어 어떤 형상으로 섬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반짝거리는 금과 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광스러운 복되신 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하라스 때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와 그로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과 짝할 자도 없고 아무도 비교할 자 없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복되신 행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복되신 행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참으로 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복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것으로 위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잔 파이프 목사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 혹은 가장 행복해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영어로 God is most glorified when I am most satisfied in Him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인해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힘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온갖 일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금과 은과 어떤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물건, 물질 받을 때에 새로운 자동차 한 대 새 차가 생길 때 얼마나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 좋아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금, 은, 보화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같이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종종 좋아하는 사람, 나의 이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남이 너무너무 좋았어. 좋아하는 사람과는 시간 가는 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면은 끝이 없이 막 계속 있죠.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분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분을 수시로 찾아가 만나고 어려운 거 마음에 있는 거 전부 털어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친해져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털어놓고 평소에 친근히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리차드 백스터라는 이 목사님은 성도의 분기시고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영적으로 만드시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되게 하라 권고했습니다.
이 제아의 백거 목사님도 그분의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생애는 하늘의 소망이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 기쁨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분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존 칼빈, 조지 윗필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그 짧은 삶 동안에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그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오래 많은 연세를 살지 못했습니다. 50세 혹은 60세, 40세에 이렇게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짧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는지 우리 교수님들도 목사님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절대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책을 쓰고 저렇게 많은 설교를 또 강의를 다니시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롭게 인도해냈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서 하늘의 그런 그 기쁨을 인하여서 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일로 만들 때 우리 속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괴로워합니다. 옆으로 살짝 접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쳐다보십시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고상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족하신 하나님이신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시고 흠뻑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되어진다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아픔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 만세의 왕이 되십니다. 그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복되신 분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세상의 어느 것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복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러스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찰스 콜소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교도소 프리즌 펠로십을 설립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교회의 몸이라는 이 책에 실어놓은 실화인 것입니다. 러스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스티는 1954년생이고 밥은 1949년생입니다. 러스티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밥이 러스티보다 5살이 많습니다. 러스티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빠가 술을 마시면은 와이프와 아이를 두들겨 패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좋은 기억으로는 엄마와 낚시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러스티를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러스티는 아빠와는 늘 싸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 러스티는 종종 집에 안 들어가려고 화장실에서도 혹은 다리 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싫으니까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가 9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이 많은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19살에 맥주를 훔치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3년 감옥을 다녀와서 몇 년간 자유를 즐기면서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였지만은
곧 결혼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돈을 버는 것은 마약을 사기 위해 버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15살짜리 소녀를 겁탈한 것으로 켄터키에서 1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풀려나와 버지니아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더욱 깊이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은 물론이 온갖 종류의 마약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보다 켄터키에서 10살 위인 스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러스티가 즐겨 다니는 그로서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스카라는 사람이 범죄자였습니다. 성범죄의 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항상 총을 소유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러스티가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1979년 2월에 러스티는 이 사람 스카라는 사람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술과 마약을 가지고 여행 떠났는데 파렴치하고 악한 일을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사건은 동전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 동전 수집하는 상점에 들어가 그가 온갖 것을 도적질하는 동안에 이 러스티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사람 둘을 죽이고 그의 딸을 부상을 입히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훔쳐서 계속 바닷가 해변 쪽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그로서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2명의 여종업원을 납치해서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겁탈하고 그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들이 마침 어느 모텔에 들어갔을 때 경찰이 그 모텔을 포위하고 선으로 나와 너희들은 도망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사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잡히면은 어떻게 된다는 알고서 항복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기를 쏘고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러스티는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에 자기의 모든 범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형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이제 이 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 밥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신실한 기독교자입니다. 이 밥이 오델이라는 사람을 만나 감옥에서 그를 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옥을 지나가다가 죄수들을 들여다보는데 어느 감방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만한 이 로치들, 벌레가 10마리씩 막 기어다니고 말할 수 없이 찢어보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마치 산 송장 같았습니다. 술과 마약에 찌들리고 살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러스티를 보았던 것입니다. 밥은 그를 보는 순간 성도들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마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잡고 있는다는 처음 보았다 고백을 합니다. 밥이 러스티를 보고 불러봅니다. 러스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밥은 러스티를 보고 큰 소리로 러스티 하면서 Say the name of Jesus, call Jesus, 러스티.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고 고함치듯이 불렀는데 러스티가 눈을 살짝 뜨면서 지셔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밥은 러스티에게 Look around you, 주위를 봐. 이게 뭐야?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느냐? 벌레가 사방에 널려 있구나. 밥은 러스티에게 너는 죽은 자야. 너의 영혼은 죽었어.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그리고 밥은 러스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러스티도 용서를 구하는 짧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밥은 주일이 지나 월요일에 감옥을 찾아왔는데 밥이 깜짝 놀랐습니다. 러스티가 깔끔한 자세로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모든 것은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고 너무나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러스티와 밥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감방에서 둘도 없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러스티는 밥을
아버지야 파파라 부르며 그들은 영적으로 그야말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5살 차이가 나는 자들이 아빠, 아들 하면서 영적인 부자 관계가 러스티가 사형당하여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9년 6월 16일 러스티의 사형 날짜가 잡혀 3일 전에 처형하는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이 러스티는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 인터뷰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러스티를 보고 너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그의 모습이 너무 평온하고 담대한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13시간 전에 감옥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대법원에서 그의 사형 집행을 1년간 연장되었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는 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가 사형을 앞두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육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얼마 전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밥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광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였든지 그것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지 않나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어떠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를 만날 때 우리가 아플 만큼 그의 사랑은 큽니다 라고 썼습니다. 특히 이 밥이 영적인 아버지가 러스티가 처형당하기 며칠 전부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놀라워하는 것은 이 러스티는 자기의 사형 집행, 육신의 죽음을 인하여 한순간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밥이 말하기를 러스티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감각이 다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자기의 이 두려움은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차였습니다. 밥이 여러분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감각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밥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때에 가진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복되신 분이십니다. 썩지